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85번째 시간 율법의 요구 9절은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함께 들어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4절이 놓여있는 위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 4절의 신학적인 면은 3절과 결부시킬 때 분명해집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는데 3절,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폐하고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은 4절의 윤리적인 면은 5절과 결부가 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1.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4절 기억 이는 해석상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이 말씀에는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양쪽에 다 결부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신학적인 의미인데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니은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죄인을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4절이 3절의 연속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신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3절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문맥입니다. 디귿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4절 하반절 즉 우리를 처벌해달라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면입니다. 이 점에서 어떤 분들은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그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 저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그 빛을 다니엘서와 에스더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간신배들이 무엇이라고 압박했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 그래서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은 아하수에르 왕도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에스더 8장 8절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7절 세우신 금령의 권위이겠습니까? 1장 32절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시거나 폐하여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기억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법은 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일 한번 세우신 말씀을 폐하거나 변개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언제 변개될지 모르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응하여 주시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니은 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처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를 우리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이 어땠으리라고 여겨지십니까? 놀래서 기절했을 것입니다. 디귿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1장 28절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다니 율법은 기절초봉을 했을 것입니다. 놀란 것은 율법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에베소서 3장 10절
경탄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4.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천사들의 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응하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인식하셨습니까? 4절 기억 하나님의 사랑의 만극하심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림자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로는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5.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곧 이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억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폐하시고 행해주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후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아주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니은 이 점을 3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권위를 최고로 세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속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죄값이 다 청산이 되었다는 뜻도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6. 이제 4절의 윤리적인 면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4절이 놓여 있는 위치는 참으로 절묘합니다. 기억 앞으로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 3절과 결부가 되어 있고 뒤로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5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5절에는 육신과 영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가 육신을 좇지 않고 한 육신은 3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한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한 7장 19절 연약한 육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이요.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영을 가리킵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한 7장 6절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라 한 4절 중반절 행함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행함은 현재 시제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과 행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와 인간이 행해야 하는 윤리는 떼어놓아서는 아니 되는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떼어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7. 우리 주님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여 십자가만을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생애 전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기억 할례 8일이 되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니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디귿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결례나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다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5장 8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증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칭의 교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8.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7장 4절 상반절 기억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에서입니다. 7장 4절 하반절 우리들이 전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6장 21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9. 이 점에서 분명히 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대속적인 죽으심, 즉 복음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억,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된 후에야 비로소 성화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는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서 살 때의 상황과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에 합하여 한 영을 이룬 후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엄한 율법하에 있을 때 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상태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과 정죄감에 빠져 있던 지옥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남편이 돌아오는 대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그런 공포의 생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과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후에는 매일매일이 신혼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러니까 7장의 사람은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할 수 없는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성도들도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0.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억,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합니다.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함께 가져다 주십니다. 니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을 좇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분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디귿. 전에는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손이 떨리고 실수 연발이었으나 이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무감에서 벌을 받을까 보아 두려워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사랑의 강건함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묵상해 봅시다. 1. 사절이 놓여있는 위치와 결부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2. 율법의 요구의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3.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